당대 문화 속에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한 소통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기독교가 아직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예전에 소멸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미혁입니다. 오늘은 오터뷰 손님으로 저희 장재우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종교철학, 과학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재호입니다. 저는 종교학, 철학, 신학 등을 공부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과학과 신학, 즉 과학신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다마스커스에도 몇 번 출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출연하셔서 과학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최근에 홀리컴뱃도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들 토론으로 참가해 주시고 되게 많이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먼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와서 이제 학부대학원에서 신학, 조직신학 등을 공부했고요. 네. 그런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이 종교학, 철학 등에 관심이 계속 있어서 연세대학교에서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서울대 대학원의 석사, 박사 수료까지 종교학 등을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가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더 했고요. 마지막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이제 과학과 신학 쪽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되게 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나온 학교만 한 5군데가 되는 것 같아서 어느 팀에 이렇게 다 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그냥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냥 하나로 다 뭉쳐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과학신학, 기반을 두고 있는 주변 학문들과 같이 공부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신학을 이 시대의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주된 관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실 때 그 논문이 엄청 큰 상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너무 큰 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과학과 신학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큰 학회가 과학신학 유럽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전 유럽에서 분야로 제출된 논문을 2년에 한 번씩 수상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제 논문이 뽑히게 돼서 거기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 논문은 어떤 주제였어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그동안 이제 과학과 신학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그 중에서 또 신정론에 대한 부분, 그런데 과학신학에서도 신정론에 대한 부분은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저는 동양철학까지 같이 들어와서 그동안의 과학신학적인 담론들을 동양적인 사상까지 한번 더 포괄해서 넓혀보자 라는 주제로 썼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과학신학이 동양 사상까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 논문을 좀 신선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무슨 내용인지 막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 과학신학적인 입장에서 신정론을 다룬다면 보통 어떤 논의들이 나오나요? 신정론 하면 말 그대로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을 어떻게 변증하려는 시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만든 악은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면 좋은데 편한데, 그에 반해 이제 자연 세계에서의 악과 고통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왜 그러한 식으로 만드셨을까에 대한 그런 논의다 보니까 결국 과학신학에서 다루는 악에 대한 문제는 이런 자연 악과 고통의 문제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그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저는 논문에서 7개의 이론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양 철학과 어떻게 연관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의 폭을 좀 넓혀주려고 그런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그 코로나 초기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 같은 걸 허락하실까? 맞습니다. 이런 게 좀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썼던 논문 중에도 논문 제목이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만드셨는가? 라는 논문 제목도 있고, 제가 관련된 강의 영상들도 좀 제 채널에 올려놓기도 했었는데요.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자유 과정 변론? 이런 거랑도 또 관련이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신학에서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인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자연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지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 포괄해서 그동안의 신정론에 대한 부분을 좀 자연세계에 맞춰서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 서울대 석사 논문을 쓸 때요. 제목이 과학시대의 새로운 종교, 신종교 연구. 그래서 과학을 바탕으로 그 종교를 만든 뭐 사이언톨로지나 라일리안 무브먼트,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뭐 이런 종교들을 신종교들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저 종교들은 과학을 매개로 종교를 신앙을 하네, 과학을 믿네. 뭐 사이언톨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을 믿는다. 이게 자신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신기하다 하면서 어쨌든 연구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이 전공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에든버러 대학에 그 박사를 지원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박사 지원을 하고 났더니 거기 에든버러 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제 그 자기 소개서를 보시고 자기 소개를 막 이렇게 써오신 다음에 자기는 과학을 전공했고 과학자이고 그런데 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나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본인 소개를 막 해오신 거예요. A4 용지 2장 되는 분량에 나랑 같이 공부하지 않겠냐. 뭐지? 하고 답을 바로 못 드렸는데 또 한 번 메일이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공부하고 싶게 하자. 내가 동양 철학 쪽에는 잘 모르지만 아시안 스터디즈의 동양 철학 전공하는 교수님을 세컨 슈퍼바이저를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지 않겠냐. 이제 이분은 이제 캠브리지에서 물리학으로 박사 받으시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 하시다가 신학을 뒤늦게 공부하시고 이제 에든버러 대학의 과학과 신학 분야의 교수로 오셨는데 제가 이분의 첫 제자로 갔습니다. 그렇게 첫 제자로 가서 있는 동안에 다른 포럼에서도 또 논문상을 받고 또 졸업 논문도 상을 받고 또 교수님 책도 제가 한국에 번역해주고 해서 서로 윈윈하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네, 막 해리스 교수님이고요. 사실 그분의 책도 제가 그 책을 먼저 번역했는데 창조의 본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는 아직 그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신학 분야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과학과 신학의 대화인데 이분은 성서학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과 성서 사이의 다리 놓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본문, 우리가 보통 과학신학하면 창세기 1, 2장을 종종 얘기하는데 성경 본문 구석구석에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여와서 이것을 어떻게 과학과 같이 대화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과 성서 사이의 다리 놓기 부제인데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 창조에 대한 내용, 과학에 대한 내용, 이건 또 물리학자 입장에서 아주 재밌게 잘 풀어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그 지도 교수님한테 스카우트 되셔서 가는 느낌이 냈습니다. 제가 가서 이것저것에서 막 학기 때마다 상을 받고 이러니까 저를 계속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띄워주시고 거기 에든버러 대학 동문 회부에도 올려주시고 제 한글 이름으로 검색하면 별로 안 나오는데 영어 이름으로 검색하면 막 구글에 뭐가 뜨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세계적인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제가 예전에 간사할 때 연구실 놀러 가면서 한번 처음 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간 그 국장님도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저한테 막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 분이시구나. 제 첫인상을 이렇게. 최근에 이제 다마스커스에 출연하셔서 그 토론을 하셨었죠. 아이고, 저는 그 출연 자체가 진짜 큰 용기고 대단한 결심이시다. 사실 교수님들이 거기 나간다고 막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 막 되게 대단해 보이시기도 했고 저는 거절했거든요. 출연 요청해 주셨지만 저는 저 거기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막 그 즉석에서 말하고 사람들이 바로 평가하고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거의 많은 수업들을 뭐 강의도 하지만 토론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동안 신학, 뭐 종교학, 철학, 종교철학 이런 것들 계속 변증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건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나갔다가 또 누를 끼치면 안 되고 또 제자들도 혹시라도 보게 되는데 또 그런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출연하게 된 가장 그 우선적인 이유는 거기에서 기독교 변증이라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하는 그 과학신학도 무신론자들에 대한 기독교 변증이거든요. 기독교를 믿는 것이 뭐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서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언어로 충분히 우리 성경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소통해 가고 있는 거라서 맥이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즌2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펀딩 행사라고 해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 출연하고 나서 이거 뭐야, 야 이거 민망해 이렇게 막 사실 이렇게 됐었는데
감사하게 거기 그 채널을 봤던 분들이 네. 제 유튜브 채널로 와가지고 구독자가 이렇게 막 늘었어요. 막 그날 한 200명 이상 늘고 네. 거기 총신대 교수님하고 하다 보니까 총신대 학생들 중에 페이스북 친구 요청이 한 진짜 거짓말하고 1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네네.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총신대 분들하고 많은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약간 총신 감시는 서로 되게 교류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입장이 또 좀 약간 더 확실하니까. 네네. 당신은 좀 그 사이에 애매하게. 그리고 또 제가 교수님 미담을 좀 많이 들었는데 도서 장학금? 이런 거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이고야. 네,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시대에 신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또 관련된 학문들, 종교 철학이나 뭐 기독교 교학이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책을 사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감신대 온 첫 학기부터 네. 매 학기 말에 아직은 감신대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학부 대학원생. 그래서 매 학기 제가 이제 6월과 그 12월은 그 월급 실소량의 전액을 다 내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종교철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도서장학금 당첨이 안 되더라도 전액 다 전 학생에게 또 주고 있고. 그래서 한 1년에 한 3달치 월급은 거기에 쓰고는 있지만. 월급을 세택이나.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좀 그래도, 이때에, 그러다 보니까 매 학기 한 200명씩은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천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늘어가겠죠, 계속 매 학기 하니까.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 교육과 종교 철학 등들을 이제 공부해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대중들에게라도 아니면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아직은 감신 내부 학생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교수님 사비로 그러니까요. 개인비로 하고 사비로 하고 거기에 이제 외부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제 돈을 내가 내는 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거고 더 많은 학생들한테 드리려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아직 작지만 여기 들어오는 그 광고 수입도 전액 여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제 그날 월급 외부 또 후원 플러스 유튜브 수익금 얼마 안 되지만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신대생들이 되게 부러워지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책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텐데. 사실 이게 돈을 내는 것보다 더 부담이 이제 학생들에게 그 한 학기에 한 200명 한 학생들에게 도서 신청을 다 받아서 그 주소로 일일이 다 배송해주는 작업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시간, 에너지. 사실 근데 돈으로 주면 그 밥 한 번 먹고 즐기고 하면 끝날 돈일 수도 있어서 직접 도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해서 제가 다 발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책이 필요한지까지 다 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거 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이 매월 이제 매 학기의 그 복잡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책을 받고 공부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릴지 몰랐어요. 이거 홍보를 더. 저도 이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중에 오신공도 이런 장학제들 만들면 좋겠다. 오신공 채널 앞으로 구독자 10만, 100만 가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출판사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가 공식 질문처럼 드리고 있는데 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하나를 꼽아본다면 한국교회가 소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게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좋지 않게 알려지거나 좋지 않은 부분만 좀 드러나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군목으로 5년 있었고 교목으로 2년 동안 있었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설교도 하고 특히 이제 채플 교목 갔을 때에는 기독교 교양 과목들을 성서에 이런 과목들을 80, 90%인 애들이 믿지 않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그들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어쨌든 과학
기독이 굉장히 많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희 관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과학을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재 이들의 지식 그 상황 속에서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그들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너 그렇게 말해? 너 소위 말하면 너 이단이야. 너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다가가면서 기독교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바울의 그런 고민이잖아요. 네. 내가 그 약한 사람의 약자처럼 비할레자에게는 비할레자처럼 다 그들의 각자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심정. 그래서 과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들의 언어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그들의 언어로 자꾸 소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딱 이것만이 옳은 교리야. 여기서 다른 얘기를 붙어붙이면 다 안 돼. 하면서 와서 막 공격을 해요. 사실 제 영상, 제 강의들은 과학주의자들,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토론하면 무신론자들이 거기에 얘기를 하면 거기 토론들이 이어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안티데크를 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그게 또 맞는 얘기들도 아니야. 어디서 단체에서 들었던 내용들이고 기독교 전통도 그것과 받지 않지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는데 각자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복음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저처럼 기독교를 외부적으로 잘 변증함으로써 이 시대에 맞는 그 기독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기독교가 어떻게 상황과 소통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단지 지금의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해왔던 거거든요. 네. 해왔던 거고 아까 언뜻 지나가듯이 말해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원제론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었다고 하고 그전에는 그런 교리들이 정작 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당대 교리와 이런 받아들고 물론 하나님의 영감과 해서 이런 교리화해 간 겁니다. 사실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그 공의를 통해서 정립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고백들, 삼위일체 고백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사상들이 채택되어 오는 과정들, 아퀴나스의 사상들이 채택되어 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했다라고 봅니다. 당대 문화 속에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한 소통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기독교가 아직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예전에 소멸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를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공동체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네. 비유대인들과의 소통이 엄청 과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퍼져가면서 네. 전 세계인들과의 소통이 과제가 됐었고 네네. 그게 사실 기독교 역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베드로인데 네. 베드로 이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도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했으면 안 베풀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세례 받을 수 있어?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만 이해했던 그런 문화 속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치려고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잖아요. 잡아먹어라. 내가 정하다 한 거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환상이 있고 나서 끌려갔으니까 가서 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냐고 썰례를 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는 이유를 한참 변론을 합니다. 또 이단 아니야? 또 이방인들에게 왜 세례를 줬어?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3번이나 이런 환상을 받았고 갔더니 거기 성령이 임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어? 내가 그냥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변론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자신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원은 유대인들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 속에 갇혀 있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갇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리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